수요 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에도 10절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시인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시인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접이죠.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 이걸 우리는 영접기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 예배. 이번 우리 찬양 예배는 찬양 초청입니다. 저도 초청을 몇 명 해놨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카톡도 보냈어요. 조금 전에 카톡도 보내고 초청을 했죠. 이번 우리 찬양 이 예배는 이번에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가장 더 좋은 날짜에 11월 6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 또 안 들으면 또 23일 날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막 진행이 되어집니다. 좀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초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중에 지금 10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배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귀한 찬양팀들이 오전 10시부터 리허설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또 여러 가지 음향도 좀 보고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해주시고, 원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1년에 딱 2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전통이 뭐냐면 우리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창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1년에 2번씩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산에서는 좀 더 수준 높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지는 이 찬양 집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마음을 한번 담아보세요. 저 지금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기도하는 대상자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약을 좀 드린다면 찬양 예배에 대한 언약은 아니고요, 여러분 대상자를 향한 언약입니다. 대상자. 욥기서 22장 27절 그리고 28절,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자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해서 당연히 송경호 안 오겠죠.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못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믿음 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면서 뭐라냐면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 앞절 27절에 너를 먼저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한번 결정해봐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에 날짜도 11월 6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최선일 겁니다. 최선일 거예요. 당장 제가요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10월 23일이요 정말 아슬아슬한데 그때 시간이 되겠나? 그 뒤에는 시간이 되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저는 응답입니다. 저는 응답이에요. 우리 지금 찬양팀이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또 11월 6일이 안 된다 또 바꾸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 22장 또 27절 28절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거 기도하고 여러분 계획도 잡으시고 기도하면서 결정도 내리시고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꼭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도 해보시고 미래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 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분의 그 길에 빛이 임하도록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약으로 여러분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에 여러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라니까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백이잖아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한다는 말은 시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시인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또 네 마음에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는 것은 영접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과거에 잡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내가 잡혀있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잡혀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영적 존재에게 지금 잡혀있다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본인들은 몰라요.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잡힌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잡혀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제정신이 아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에 묶인 상태였어요. 뭔가에 꽁꽁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에 묶여버린 겁니다. 운명이 뭐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네 팔자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우리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운명은 마귀가 걸어놓은 법이잖아. 법.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 날짜에 죽을 거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가난해 원래가. 너는 단명이야. 너희 부모님 봤지? 네 부모처럼 너도 똑같이 살아야 돼. 이게 운명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운명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뭔가에 묶여있는, 묶인 상태, 그리고 우리는 눌린 상태에서 막 눌려있던 겁니다. 뭔가에 막 눌려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하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눌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고 눌려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 정신 문제, 마음 생각의 문제죠. 뭔가요, 탁 생각이 눌려 있고 정신이 탁 눌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 병든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병든 상태.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갖가지 질병에 우리가 병들어 있다가,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괴로운 상태.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인이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심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심히 너무 괴롭다.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상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보세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죠. 우리가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또 지옥에 가버리는, 진짜 여러분, 괴로운 상태. 이걸 또 넘어서 어떤 상태냐? 우리는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망하는 상태였어요. 누가 망하느냐?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똑같이 나처럼 잡힌 상태, 묶인 상태로, 눌려있는 상태로, 병든 상태로, 괴로운 상태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그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하는데도 망하는 상태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데요. 뭐냐? 계속 이 고통이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되풀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잡히고 묶이고 눌리고 병들고 괴롭고 망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난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끔찍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냥 나 천국 간다,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오는 것.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영접 기도를 시켜야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접 운동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영접 운동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2번입니다.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죠. 주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게 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
시인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냐? 여러분, 신분도 바뀝니다. 주인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 오늘 영접의 의미를 좀 배우고 있는데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 그렇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니라 고백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시인해라, 이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시인하는 겁니다. 그 영접이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런 의미들이 딱 담겨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다,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요, 진짜로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막 있나 봐, 있자고요. 막 발악을 해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영접시켰어요. 잠잠해져요. 완전히 확 바뀌는 거 있죠. 그러면 목사님, 영접할 때 뭔가요? 뭐가 확 와야 됩니까? 뭐 전기처럼 뭐가 와야 되고 뭐 느낌이 있나요? 느낌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뭐 기분 좋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뭐 그게 전부 다지, 뭐가 막 전기가 확 와야 되고 막 뒤집히고 막 거품 물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쓰러져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이건 내린 굿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두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경상도식으로 남자들이 고백 잘 안 하잖아요. 뭐 알겠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고백해야 돼요. 무슨 고백이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해야 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이 했던,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죠.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최초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걸 고백했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요. 최초의 고백이었고 최고의 고백.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최단입니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최단의 신앙 고백이지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이 고백을 한다. 우리 후대가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가문에 1000대까지, 내가 1대잖아요. 2대, 3대, 4대, 5대, 다 1000대까지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때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해놓고 또 저는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 같은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말은 제가 녹화하면서 1시간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저는 2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루에 저는 2번 합니다.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하고 또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틀으면 또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해놓고 아침에 또 미국 워싱턴 동문 전도학 강의를 또 했거든요. 이어서. 근데 제가요,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뭘 봤냐면, 지금 노아 이야기잖아요. 노아 이후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 이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차가 누구냐는 거죠. 노아 다음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는 거죠. 실컷 홍수 심판 피했는데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문제가 버린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 문제가 버렸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녀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나왔다, 사냥꾼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게 원어상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가 나와버렸어.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이게 금요일날 나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온지 아세요? 함의 아들이 누구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 가나안의 자손들이 어디 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삽니다. 여러분 알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그게 함의 자녀들입니다. 실컷 구원받아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 그게 누구냐는 거죠.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는요, 첫째 아들 셈 혈통이더라고요. 이 아시아계 쪽이, 이 황인종 쪽이 셈이더라고요. 셈이 최고 축복받았잖아요. 그 셈의 족속에서 누가 나냐면 아브라함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쪽 라인입니다.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쭉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라인이 이제 이쪽입니다. 그 여러분 천대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는 거죠. 노아 다음에. 노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다음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요. 이거요. 이 신앙 고백,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감사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 고백.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역전돼 버렸어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감사하는 삶,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마귀의 틈, 여러분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여러분 오히려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감사해 보세요. 왜냐?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걸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요, 저 빨갱이들한테요 총 맞아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저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에 보내놓으면 늘 자녀 생각, 걱정 많이 할 건데, 고민 많이 할 건데, 염려를 많이 할 건데,
안전한 곳 천국에 불러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거,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양자로 삼은 거, 내 아들로 삼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로 만들었어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 여러분,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탑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게 들어가 보면 마귀의 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인정해 버리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 문제 삼을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잖아요. 왜 나는 정말 실수가 이렇게 많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좀 재밌죠. 다 완벽한 사람만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요? 세 번째는 말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중에 고백, 말씀 고백. 사람의 말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씀 고백. 진짜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8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을 더 끼야 됩니다. 다 끼고 있어야 돼요. 더 말씀과 딱 사귀어야 됩니다. 말씀과 팔짱을 딱 끼고 더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해라. 어디에요? 말씀을 네 입에다 가까이 두고 네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의 때에 말씀을 딱 잡은 겁니다.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풍랑이 찾아왔는데 풍랑 앞에서 그 위급한 그 시기에, 위급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주의 말씀에, 그렇죠? 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렇죠? 그 풍랑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정말 위급한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라. 말씀 고백. 저는 이거 진짜 체험했고 진짜 간증할 내용 많거든요. 이러한 역사를 정말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그 시간에, 위급한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도록 제가 몇몇 성도들을 도와줬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고백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 우리는 입만 벌리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냥 선불 감사한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헛돈 들어갑니다. 헛돈. 진짜 여러분이 진짜 선불 감사, 하나님 앞에,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기 때문에. 또 마귀가 틈을 안 타려고. 여러분, 문제로 삼아버리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그렇죠? 감사 고백.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고백. 여러분,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렸던 욥기서 22장 27절 28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결정해보래요. 계획을 세워보래요. 그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너가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한 게 아니라 빛이 임한대요.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거죠. 저는 좀 뒤늦게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하원이 때문에 살짝 눈물 나는 거예요. 오늘 살짝. 왜 찍어놓은 사진을 딱 보는데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닌데 어디까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까지 너무 바빴거든요. 정신 한 개도 없어가지고 어제도 갔는데도 뭐 다른 생각하고 메시지 생각한다고 내가 강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욥기서 22장 27절 28절이었습니다. 특히 자대 배치를 두고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고백하시고 감사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하세요. 이걸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 또 시인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